교재 116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7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과의 계약을 확증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축복을 위해 그리심산에 서게 합니다.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납달리는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발생하는 저주를 공동체적으로 선포하고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27장은 28장하고 짝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장 특별히 11절 이하에 보면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했을 때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장에 가보면 1절부터 쭉 보면 순종해서 받는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에 아멘하라. 28장에는 저주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 순종했을 때 받는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아멘하라 하는 그 순종과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축복, 저주, 이것이 두 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27장 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것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면 다 지켜 행하라.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이 모든 혹은 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 중에서 너희의 귀에 솔깃하고 너희가 잘하면 복을 받고 번영을 누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만 아멘하고 순종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 때로는 마음에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 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이 주체가 되고 내가 응답하는 수단이 돼야지,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내 마음에 부담스러운 건 받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이 주체지 너희들 각자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8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와 모든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선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돼서 내가 불편한 말씀도 내 마음에 거리낌이 되는 말씀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 법전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때들을 다 벗겨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부담스러운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말씀이 주체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욕심이 있으니까, 내 희망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또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일이 된 것도 순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다 해서 분명히 이쪽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뜻밖의 일이 다른 방향으로 벌어져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결과가 됐다. 이럴 때 우리가 당황스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당장을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두 가지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고요. 더 지혜로운 방법은 분명히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여겼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기다려보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실 거야. 그리고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난 다음에 일이 된 걸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하는 이게 중요하죠.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주체가 되는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저주에 대해서 아멘 하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게 어려워도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믿고 아멘 하시고 당장은 이해가 안 될 때도 쭉 기다리면서 그 순간 더 깊은 성숙한 뜻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 뜻에 아멘 해서 지금 응답을 해주셔도, 응답이 늦어져도,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말씀이 주체가 되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12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부터 쭉 서고, 그리고 13절에 에발산에 서고, 사실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은 아주 가깝습니다. 거의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떠서 내려올 때 해를 받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이 높은데 해가 그리심산에 주로 받으니까 그리심산 뒤쪽이 그림자가 지겠죠. 그림자가 지는 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많이 비치고 복받은 환한 산이 그리심산이고 그 맞은편에 늘 음지인 산이 에발산이죠. 그래서 양지는 축복, 음지는 저주, 이렇게 나름대로 상징하니까 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있고 양쪽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주로 하셨는데 왜 아멘 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계속 나옵니다.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는 말이 없으면 아멘 할까요? 부담스럽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랬는데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아멘 하고 싶어도 하기 싫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15절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우상을 만든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하나 빼고 16절부터 보시면 다 이웃과 관계된 겁니다. 16절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17절 이웃의 경계표. 이웃의 경계표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이건 그 사람 땅이다, 이 옆에는 누구 사람 땅이다 하고 경계를 지어놓은 경계석을 말하는데 그 사람 없을 때 슬쩍 자기 밭 쪽으로 경계석을 이렇게 더 밀어놓고 내 땅이 이만큼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땅을 더 확보하려고 속임수를 쓰는 것,
그게 이웃과 나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이웃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것,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쭉 보면 끝까지 이웃에 대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 잘 섬기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힘든 사람들 업신여기지 않고 어려운 사람 잘 돌봐야 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고, 그게 온전한 성도다. 그러니까 10계명도 하나님께 관한 것이 4개, 이웃에 관한 것이 6개. 오늘 본문 말씀도 우상 숭배에 관한 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이웃 사람들과 관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온전한 성도의 할 일이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을 때 설교 제목을 평범한 교회, 착한 성도, 그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전도가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좋은 기회입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해서 이럴 때 믿음을 버리는 성도가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게 되겠지요. 그게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워진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마음이 가난해지는데 누군가가 따뜻하게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그분 마음에 더 그 사랑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베풀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이래야 된다, 그거 중요한데 항상 보면 너무 크게만 말합니다. 한국 교회여 일어나라.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터잡고 있는 이곳에 가까운 이웃 사람들, 가까운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죠. 흙탕물이 제일 빨리 맑아지는 방법이 뭘까요? 그 조바심 낸다고 흙탕물이 맑은 물 되지 않습니다. 흙탕물이 아무리 많아도 위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끊임없이 보내면 시간이 더디게 가더라도 흙탕물은 깨끗한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일교회가 해야 될 일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우리 교구에, 우리 이웃에, 우리 구역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한 번 더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 더 안부를 묻고, 그렇게 작은 샘물을 끝없이 내려보내면 신일교회 주위가 맑은 물이 되고, 그게 모이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는 길은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길이다. 그게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오늘도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온전한 아멘이 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아멘이 있게 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 주일날 장로님들이 기도 인도를 하시면 마지막에 아멘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신 모든 내용에 저도 마음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뜻은 맹세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면 아멘 하잖아요. 예,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진실로 동의합니다, 맹세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 많이 하죠. 아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 종류의 아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입으로만 하는 아멘입니다. 그죠? 입술로 하는 아멘이 있고, 이보다 좀 더 나은 건 마음으로 하는 아멘이 있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입술만 하는 아멘,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의 아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멘이 제일 훌륭한 아멘이죠. 행동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실천까지 해야 온전한 아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아멘입니다. 입술로 아멘, 마음으로 아멘, 행동, 실천으로 아멘. 여기까지 나가야 온전한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사람들이 중간에 서고 에바일산 그리심산 맞은편에서 아멘 하면 모두가 서로의 아멘을 듣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서로 경계하겠죠. 이웃 사람들에게 잘 못하는 사람 서로 경계하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부담이 돼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모세람이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앉혀서 아멘 하시오 이러면 아멘 안 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산을 맞은편에 보고 모두가 맞은편에 서 있으면 중간에서 말하면 아멘 하는 게 서로에게 보이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부담이 돼서 입술의 아멘이 마음의 아멘이 되고 마음의 아멘이 행동의 아멘으로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늘 입술의 아멘이 마음의 아멘이 되시고 행동의 아멘이 되셔서 말씀이 주체가 돼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신일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체가 되어 온전한 성도로 삶에 실천하는 행동하는 아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주님 기도하시고 또한 이번 주 주일부터 앞으로 3주 동안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아멘으로 응답해서 방황과 어려운 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마음의 이정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청소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주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